안녕하세요. 5월 15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제가 중등부에 교사로 오게 된 지도 벌써 4년째인데 그동안 어떤 자세로 중등부 교사를 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낮은 곳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저 혼자 높은 곳에 올라와 있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낮은 곳에서 저를 비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해 봅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굴짝 지나갈 때
이현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울림 공동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 전반을 변화시키고 뛰놀고 뒹굴고 나누던 친구들의 우정도 이제 외면하고 멀리하며 고립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곧 예배의 자리였던 예전과는 달리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올려지면서 예배마저 개인화가 되어가는 현실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도 우리 친구들을 밖으로 초대하지 못하고 컴퓨터와 모바일 화면으로 즐겨도 이상하지 않을 문화 세대로 변화시켜버린 것 같아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의 역할을 고수하며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여 나가는 사명을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익숙함과 편안함을 버리고 수고하고 행동하는 의지를 선택할 용기를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함께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일 봉사로 섬기는 청년 선생님들을 특히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과 나눔이 열매로 복으로 맺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한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음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안에 진리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우리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 시간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으로 이 예물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희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더욱더 동행하심으로 더욱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소리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점점 끝나가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구체적인 이 경계를 짓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중반부의 여러 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뭔가 나눠 갖는다는 것은 이미 소유를 하고 소유한 땅을 나눠 갖는 것이 뭐 좀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이미 정복된 땅을 나눠 갖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되고 각 지파들은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땅 분배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각 지파별로 진멸해야 할 몫이 있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같이 가서 무너뜨리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자신들이 받을 기업은 자신들이 책임지고 얻어내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큰 민족의 연합군의 형태가 아닌 이제는 각 지파가 독자적으로 이 전쟁, 자기들이 받은 땅 분배 받은 그 땅으로 가서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했죠. 근데 문제는 뭐 다 이 지파들이 강하면 좋은데 어떤 지파는 조금 강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또 이 전쟁에 자신이 없기도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을 위한 나의 땅을, 우리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갈렙? 그래도 좀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출애굽 후 처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들 중에서 이 긍정적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두 사람, 여호와와 다른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출애굽했던 광야 1세대의 모든 어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똑같이 그때 정탐을 하고 나서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여호수아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선택을 받고, 갈렙은 어떤 것을 좀 어떤 지책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만 갈렙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냈지만 누구는 어떤 높은 자리를 갖게 되고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라면 뭔가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갈렙은 이런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 같은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이 여호수아 옆을 묵묵히 지켜내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는데 자신의 몫을, 자신의 사명을 다 해냈습니다. 갈렙은 어쩌면 애초에 공동체 속에서 우리 사람들 속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사람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이런 좀 억울해 보이는 이런 상황도 그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동편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말고 이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으려고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갈렙이 앞으로 나서면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이 어떤 걸 요구했을까요? 바로 자신이 분배받을 땅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제비를 뽑기도 전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한 땅을 내가 받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심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던 갈렙이 왜 앞으로 나섰을까요? 뭔가 실제적으로 이제 땅을 받기 시작하니까 욕심이라도 났었던 걸까요? 뭔가 이제는 내가 한몫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갈렙이 앞으로 나섰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38년 전 이 정탐꾼이 12정탐꾼이 정탐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마쳤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과 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 출애굽 세대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38년 전에 갈렙에게 내가 어떤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38년 전 12명의 정탐꾼들 중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절망했던 그 땅, 바로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갈렙은 믿음으로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올라가자 했었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38년 전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땅을 제비로 뽑아서 나눠 갖기 전에 나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헤브론을 우리가 먼저 분배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85세면 노인에 해당하는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그래서 뭔가 전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였어요. 노인이 된 갈렙이 지금 우리가 이 헤브론을 갖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를 알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해발 3,000피트 정도 되는 산이었죠.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험한 고산지대였던 거예요. 게다가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의 족속, 엄청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읍이었기에 그 땅으로 가기에는, 그 땅과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성읍이었죠. 성경에 나오는 종족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종족이 아낙 자손이에요.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아시죠?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 중 하나이죠. 즉 헤브론이라는 땅은 전쟁에서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많은 지파들이 이 제비를 뽑기 시작할 때 이 헤브론 땅만큼은 분배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힘겨운 전쟁이 펼쳐질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갈렙을 제외한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도 이 헤브론 땅을 피하고 싶었던 건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갈렙이 그냥 얌전히 있었다면 다른 지파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다른 땅을 분배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평지나 농사나 목축을 하기에 그런 좋은 땅에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갈렙은 85세나 되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앞서서 그 어떤 지파도 나서기 어려운 이 헤브론 땅을 우리가 분배받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 땅이 욕심이 나서나 그 땅을 얻어서 무슨 이익이 되기에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이 갈렙은 자신의 지파가 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38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내가 꼭 가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도대체 갈렙은 어떤 마음이었을길래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어떤 하면이란 조건을 달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어떤 반반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 성공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갈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에요. 즉 갈렙은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38년 전 정탐꾼의 역할을 할 때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라가자라고 외치던 젊은 날의 갈렙의 모습이 38년이 지나 노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던 주저하던 곳, 심지어 이 노인이 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갈렙이 오늘 그 땅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잘하지 않는 일들,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을 가고자 했던 적이 있었는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 다른 길을 가야 할 때 그 길을 가기가 꺼려진 적은 없었는지, 또는 이러한 길을 가게 될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이런 걱정을 해보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이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에 있다면, 또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성장해 가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민이 생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이 갈렙처럼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두려운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들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으로 그런 삶을 펼쳐나감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려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고민되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하지만 망설여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헤브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땅을 받고자 하는 이 갈렙의 용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혹은 어렵거나 험한 산지와 같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용기 있게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더 기억해 주시고 더 함께 동행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